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활절 특강 말씀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모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마음에 찾아오는 절망감 그리고 공허함으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절망으로 실험에 잠겨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부활절 말씀입니다. 마을에 이 마음의 이 상실감으로 슬퍼하던 두 제자가 이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내려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적인 이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에 그날에라고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이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제자들과 이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이 현재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위치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5리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는 스타디우스 헥세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번역해 보자면 약 12k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이 무덤에 계셔서 이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이 함께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육신을 지니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들이 닫히고 폐쇄된 이 공간 안으로 쑥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신령한 이 부활의 몸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명 인간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신비한 그러나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바람과 함께 휙 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변화되셨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실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에 쌓여있는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화하신 이 부활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재림의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 빰빠밤 하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홀연히 변화해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게 될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이 몸으로 변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나오는 이 가려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크라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데오라는 말은 고정되어서 이렇게 경직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 고정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미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과 그리고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혹은 이 고정관념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나 혹은 깊은 슬픔이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이 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좁아져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 중 나오게 되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는 바로 그 글로바와 동일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이 그 무서운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망하는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일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뜻은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 로마의 그 강한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왕,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후회와 한숨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들과 이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던 이 요셉과 같이
그 고난을,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세주가 바로 그들의 그리스도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히 모세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모세 오경 말씀과 선지자서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통찰력에 감동한 이들은 예수님과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치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나누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동형입니다. 즉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지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이 무능력.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귀한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엠마오의 그 길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셔서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CMI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활절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2장과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 말씀은 고난 당하는 주의 종,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 52장 끝에서 53장까지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읽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금기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 이 번역 성경 이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겁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저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 표현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사람, 고난을 아는 사람, 누구보다 고난을 몸소 겪은 사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분, Man of Sorrows.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고난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고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마치 벌레 취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메시아가 보입니까? 놀랍게도 이 시편 말씀에서 이 고난의 메시아가 겪은 내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이사야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이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 해석한 이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니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이 개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내 손발을 물어 뜯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저 악한 자들이 흐릿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바로 2000년 전에 이 갈보리 현장이 있는 그 곳으로 생생하게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헐떡이며 거센 숨을 몰아쉬고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비린내에 나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의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발이 벌레처럼 나무에 못 박힌 채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들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양초와 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버렸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며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처절한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극심한 내적 고통과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가 우리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종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 그리고 시편 22장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이 소리로 들려오는 이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주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지만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먼저 모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역설의 진리, 그 역설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이 부활의 주님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바로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보다 바로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낌이나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입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찢기시고 깨어지고 밟히고 부서지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과 믿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자부심에 대해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왜 너희들만 택함받았고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의 원리, 바로 이 선택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안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성일이라는 분이 쓰신 C.S. 루이스의 그리스도라는 책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리가 지극히 배타적이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 중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슬픔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택받은 자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의 원리라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흔히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옳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너만 선택받았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편협하고 불공평한 원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선택받음이라는 이것에는 은혜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당하게 되는 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이 건전하지 못한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감뿐 아니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는 인식,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야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택받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선택의 원리에 숨어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른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된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선택받은 자만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철저히 배척했던 유대인들, 오로지 자기 민족의 구원만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선택받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한 복음 역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고난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고난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선택의 원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그런 고난과 아픔의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이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신앙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이 고통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여 이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이 고백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는 모든 성도의 여정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고난의 종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그가 한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야망의 죽음, 즉 매일 마음을 지배하는 소원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너의 온몸의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해 너의 존재에 남은 한 톨까지 내어주라. 그러면 영생을 찾을 것이다. 아무것도 뒷전에 숨기지 마라. 그분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고 또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광에 이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새 생명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자기의 삶에 집착하며, 자기의 생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이 진리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